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성탄이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은 가족끼리 여행도 가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일은 아니지만은 모여서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매년 드리는 성탄 감사 예배가 맞지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하면은 산타크로스 이걸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그것을 생각을 하고 순록을 타고 배가 불똥한 산타가 덩어리에 빨간 보자기에 선물을 담아가지고 집집을 방문하는데 나에게도 선물을 주세요 하고는 대문 밖에 혹은 문 밖에 신발을 놔두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산타가 선물을 주고 간다고 아이들이 순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데 지금은 사실은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이들을 실망하지 않게 하려고.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그런 선물도 받아야 되지만 진짜 선물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이게 진짜 선물이 되어지겠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응답, 이게 진짜 선물이 되어져야 되겠죠.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에 들어와 있다. 이걸 확인하는 게 진짜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에 쓰이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산타와는 상관이 없는, 성탄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만은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2세 황제가 있었던 시절입니다. AD 296년이 추정이 되어지는데요. 그때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발렌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지금 로마가 계속 전쟁을 하잖아요. 영토를 넓혀가야 되니까. 전쟁을 하려면 군사가 이렇게 모집이 되고 소집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쟁은 위험한 것이지 않습니까? 가다 보면은 죽을 수도 있고 전쟁을 하다 보면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남자들이 군대 모집하고 소집하는데 협조가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황제가 찾아보니까 나는 얼마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나는 몇 달 전에 결혼해서 신혼입니다. 나는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있는 그런 가장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이 틀린 말 아니잖아요. 이제 신혼이 되어진 그 젊은 남자를 전쟁에 내보내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죽는 확률이 많은 게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명령을 내린 겁니다. 금혼령. 이제 젊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금한다. 이 금혼령이 내려진 거예요. 왜냐? 전쟁에 나갈 군인들을 많이 소집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 의사하면서 사저였던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발렌티누스입니다. 이 사람이 황제가 그런 명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몰래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해주고는 결혼을 시켜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결혼식의 주례를 맡은 거예요. 이러면서 황제는 금하게 하는데 이 사람은 그 황제의 명을 어기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황제의 명을 어겼다는 증거로 황제에 의해 가지고 사형을 당하는 그런 일이 로마 역사에 보면 있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 2월 14일이라. 발렌타인데이가 언제죠? 언제입니까? 여러분 초콜릿 주고받고 하잖아요. 언제죠? 날짜도 모르고 합니까? 2월 14일입니다. 왜 그날이 발렌타인데이냐? 그날이 발렌티누스가 순교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발렌타인데이로 지금 우리가 들어와 가지고 그날을 여러분들이 거기에 묶인 건 아니지만은 선물 주고받고 초콜릿 주고받고 그리 하잖아요. 이 산타크로스라는 것도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또 쉽게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성탄의 주역은 산타가 아닙니다. 성탄의 주역은 선물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거든요. 나만큼만 살아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도 있었겠지요. 지금도 있을 수가 있고요. 나만큼만 살아봐.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나는 죄가 없다, 허물이 없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의인이다. 그 말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말은 거기에 여러분과 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아니 내가 살인 강도짓을 했습니까? 나는 그런 거 절대 한 적이 없는데 무슨 내보고 죄인이라 그럽니까? 그렇게 또 여러분들이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들어가면 여러분이 침 한 번 뱉은 것도 죄요. 그건 나쁜 거잖아요. 나쁜 것을 했잖아요. 여러분이 사람을 보고 욕 한 번 한 것도 죄요. 그것도 나쁜 것이잖아요. 그러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죄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죄도 이야기하지만 그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죄가 뭔가 이게 바르게 이해가 되어야 구원의 필요성이라는 게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구나. 이렇게 이제 답이 차근차근 나지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답이 안 나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구원의 필요성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성경에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어느 책에서도 이야기를 못 해요. 왜 못 하느냐? 모르니까. 알아야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모르는데 이야기하면 틀린 말이고 거짓말이 되어진다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 이걸 알아야 구원의 필요성이 바르게 정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째가 사단의 함정에 빠져 다른 것이 각인이 되어진 거예요. 사단의 함정에 빠져 다른 것이. 창세기 3장 4절을 보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게 틀린 말인데 이게 각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내 맘대로 다 하고 내 뜻대로 다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신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 다른 게 우리 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줄 알았는데 창세기 6장 4절을 보니까 네피림 속에 잡힌 거예요. 귀신 문화 속에, 우상 문화 속에 잡힌 거예요. 그리고는 허물어지는 성을 쌓는 헛수고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인 것 있죠.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으니 계속 저주가 들어오는 거죠. 계속 재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게 각인되어 있으니까. 이게 사단이 판 함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뿌리가 내려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무속인, 귀신 들린 사람이거든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에 보니까 저 많은 귀신 들린 점쟁이, 무속인과 점쟁이가 신받은 사람이라. 그 신이 어떤 신이냐? 귀신인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뭘 하게 되어지느냐?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지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틀린 게 뿌리가 내려졌는데 이게 계속 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런 곳으로 사람이 찾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사단이 만든 틀에 갇힌 틀린 것이 뿌리가 내린 것인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더 나아가 사단이 만든 운명에 묶이는 체질이 되어진 거예요. 이걸 보고 올무라 그럽니다. 올무에 꽉 묶여버린 겁니다. 운명에 만들어진 겁니다. 아무도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운명을 깨뜨릴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인생이 살아가는데, 첫째가 뭡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마귀가 아비가 되어진 거요. 사단이 아비가 되어진 거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인생이 풀리는데 마귀가 사단이 애비가 되어가 있으니 인생이 고달프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해결 방법을 모르니까 출애굽 20장 3절에서 5절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돌 보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하고. 우리나라 문화가 그런 문화였잖아요. 돌 보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하고. 돌 보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하면, 우리말로 표현 빌리면, 안 믿는 사람의 단어를 빌리가 표현하자면 팔자가 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팔자가 안 펴지잖아요. 성경은 간단히 답을 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저주가 들어온다. 내 대에서 안 꺼내내면은 내 후손에서 3, 4대요. 또 그 후손에서 3, 4대요.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 있죠.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 속에. 그러니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많은 짐을 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묵은 짐을 지고 살고 있는 것 있죠. 그러면서 육신의 문제가, 육신의 고통이 들어오고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지옥으로 가게 되는 내세의 문제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후대에게 이것이 전달이 되어서 유산이 되어서 우리의 후대가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게 만드는 유산을 남겨주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요 완전히 체질이. 오늘 여러분에게 다른 게 각인됐다면 바꾸셔야 돼요. 틀린 게 뿌리 내렸다면 바꾸셔야 돼요. 망하는 것이 체질대가 있다면 고쳐야 돼요. 이걸 모르고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모르고 선물을 주고 받는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선물 주거나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본질은 놓치는 거죠. 선물 주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선물 주는 거 받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 준 함정인 다른 거, 그거 모르면 안 되잖아요. 사단이 준 틀린 거, 뿌리 내린 틀, 그걸 안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단이 만든 올무에 갇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구원의 필요성을 바르게 이해를 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게 정말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게 기적 중의 기적이고 축복 중의 축복이라는 게 여러분 속에 나오셔야 진짜 성탄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회복하고 누리는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성탄절을 지켜도, 성탄절 예배를 드려도 진짜 성탄의 축복을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회복하시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약속이 구원이에요. 구원. 이게 성탄의 축복입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방황을 하죠. 이걸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언제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자 말자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 이게 첫 번째 성탄절이었어요. 이걸 붙잡은 사람은 승리했죠. 이걸 붙잡은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도 승리를 했어요. 이걸 붙잡은 아브라함의 가문은 실수를 했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진짜 축복받는 걸 붙잡아야 돼요. 진짜 응답받는 걸 붙잡아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리러 가라. 모세가 이 말을 알아듣은 거 있죠. 그랬더니 기적이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걸 방해하는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걱정이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언약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걱정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으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맞습니까? 진짜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틀린 걸 붙잡지 말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잊어먹을 걸 잊어야 되는데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걸 잊으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나왔죠.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을 했습니까?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구원의 시작, 구원을 예언을 한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피제사로, 임마누엘로.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답이 나오셔야 되겠죠. 이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영세 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영세 전에. 창조 때 이미 함께 역사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성육신 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약속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인간이 가진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그리고는 재림주로 오십니다. 그리고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죽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 갈림길이 그리스도인 거리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천국을 가지만 그리스도 모르고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지옥을 가는 거예요. 이 영세전에 성육신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실 이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 오늘도 여러분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
흑암은 무너집니다. 다른 걸 잡아가지고 흑암이 안 무너져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재앙이 무너집니다. 다른 걸 가지고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 구원이 성취, 약속이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것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된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피제사로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 임한 거예요. 구원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풍부하더라. 말씀이 육신을 입어 구원이 성취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구원을 성취하셨다 그 말입니다.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아니 뭐 때문에 사람의 몸을 오셔야 되느냐,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면 되지. 우리가 가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나왔어요. 내 죄를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여 전달시키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짐승이 죽는 그 제사를 구약에는 드렸어요. 마지막 희생 제물이 된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내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러려고 하니까 사람의 몸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걸 보고 성육신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구원받은,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이분이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흑암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는 순간에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는 순간에 재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는 순간에 지옥 배경이 무너지는 것이죠. 지옥 배경이. 지난 토요일이 무슨 날이었죠? 토요일이었지. 그런데 그날 무슨 날이었잖아요? 동지. 동지에 뭐 하죠? 팥죽. 팥죽을 왜 먹어요? 맛있어서?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팥죽을 먹는데 우리나라는요 이상한 풍습이에요. 팥죽을 먹으면 귀신이 도망간다. 팥죽을 먹으면 귀신이 쫓겨간다. 그래서 팥죽을 뿌리면 귀신이 도망간다. 그게요 우리나라 문화인데 학교에서도 그래 가르쳐요.
유튜버들이 그렇게 유튜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죠? 팥죽 아무리 뿌려도 더러워지지 귀신 쫓겨가지 않습니다. 팥죽 뿌린 거 말라보세요.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모르니까. 그리고 그 팥죽에 또 뭐가 들어가죠? 새알. 몇 개 먹어요? 나이 수대로. 50세 되신 분 50개 먹었어요. 80세 되면 80개 먹어야 되는데 80세 된 분이 80개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잖아요. 나이가 드시면 위도 작아지는데. 그러니요, 틀린 것들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 아무리 팥죽을 먹어도 재앙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팥죽을 뿌려도 흑암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끝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요. 왜요? 구원을 성취를 하셨거든. 약속된 것이 성취가 되어졌거든. 여러분이 언약 붙잡는 순간에 지옥 배경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그렇지요. 어느 날 우리가 한 번은 다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그 날을 모른다는 것뿐이지 분명히 오잖아요. 그런데 이 땅을 떠나는 날 어떤 게 이제 기다리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보좌가, 안 믿는 분들에게는 지옥이. 왜요? 운명이 안 바뀌었어. 신분이 안 바뀌었어.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로 감사를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구원에 감사요. 그렇죠? 구원에 감사요. 내가 구원받은 거 기적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기적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예수 믿어. 차라리 내 주먹 믿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으니까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 여러분이 믿은 게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감사하는 것, 그게 성탄절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게 감사하는 것. 그리고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낸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알아야도 하지만은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믿는 거요. 그렇죠? 믿어야 돼요. 아니,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는 것도 은혜가 임해야 믿어져요. 여러분이 아는 거 가지고 내 신앙이 좋다,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걸 가지고 내 믿음이 좋다, 그것도 착각입니다. 안 믿으면 믿어야 되는 거거든. 믿어져야 되는 거거든. 다 이루었습니다. 어디에서요? 갈보리산에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미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때부터는요, 신자들이 겁쟁이가 아니었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를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체험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완성을 했으니까 뭘 붙잡아야 되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거 붙잡으면 돼요. 그게 7망대의 축복입니다. 7망대의 축복입니다. 그게 7여정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7이정표의 방향과 시간표입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를 우리가 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망대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망대라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달하는 파수꾼이라. 하나님이 나의 망대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좌의 여정을 갑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위에서 주는 힘으로 보좌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발자취를 남기는 겁니다. 보좌의 이정표. 여러분과 제가 발자취를 남겨야 돼요. 그렇죠? 발자취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공동회의를 하고 임직을 이제 하실 분들을 이제 뭐 투표도 하고 그렇게 하겠는데요. 오늘이 지나고 나면은 아마 당분간 여러분들을 매주 훈련 교육을 시킬 겁니다. 왜냐? 진짜 그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 응답을 받으셔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는 모습을 후대가 보잖아요. 후대가 볼 때 부끄럽지 않게. 그렇죠? 후대들에게 무엇을 또 전달해 줘야 되는가? 이것도 우리가 갖춰야 되잖아요. 그게 발자취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결단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나눠 먹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직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되고 후대가 그 발자취를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이정표를 세우는, 여기에 주역으로 세워지는 게 중직을 세우는 진짜 의미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놓고 편안하게 기도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삶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축복을 확인하시고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인이 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목표입니다. 구원받은 자예요. 좀 말을 바꾸면 기도 제목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도 제목이 뭐냐? 237 5천 종족으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어제도 스리랑카에서 온 분들이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죠. 아마 우리 교회에서 다민족이 성탄절에 찬양한 거 어제 처음이었죠. 그렇잖아요. 한국어 교실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인데 그분들에게 조금씩 복음을 우리가 또 전달하고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또 네팔에서 온 친구는 어제 7시가 넘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가려고 했는데 이제 지금 퇴근해 와가지고 밥 먹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밥 먹고 넣어줘도 되니까 오셨으면 와보라고 했더만은 예라고 했는데 아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목사님, 내일 제가 또 회사 일이 바빠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탄 예배 갈 수가 없어요. 알았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2, 3, 7, 5천 종족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담고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돼요. 지금 2, 3, 7, 5천 종족이 어디에 빠져가 있습니까? 무속과 점술과 미신과 주술문화에 빠져 있잖아요. 거기에 복음의 빛이 비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인 거죠. 그리고는 세 가지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2, 3, 7 치유섬이 이게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 그게 우리의 목표고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금토의 시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적인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문화가 되고 세계화가 되어 빛의 경제를 가지고 복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한 해가 다가가고 또 새해가 옵니다. 우리가 2025년에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가?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아가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를 놓고 교회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왜냐?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한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구원의 완성을 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치유되는 날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질병도 치유되는 날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문제와 갈등과 위기에서 벗어나는 축복을 누리시는 성탄의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어요. 믿으면 돼요.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지고 정인이 되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을 예정하시고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고 이 비밀이 증거되는데 서있는 정인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2, 3, 7, 5천 종족 복음화에 서있는 교회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